오늘 말씀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남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따로따로 큰 제목의 주제 같지만 한 가지 관통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올바로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할렐루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100점을 주고 싶고 나는 80점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떤 몇 점을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진단표가 있으니 그 진단표가 바로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느냐?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게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아이고 똑같아 라고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장로라고, 자기는 권사라고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네 모습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 갖고 강물에 붕붕 빠뜨려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이 예수님 당시에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가장 극한의 사형제도가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냥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이런 큰 돌에다가 목에 줄을 매갖고 강물에 빠뜨려 죽는 게 익사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고 사형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형제도를 언급하시면서 만약에 남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네 말과 네 행동과 네 모습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까짓 거, 그게 뭐요? 믿음을 방해했다면, 그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너 때문에 방해가 받았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베고 죽는 것이 낫다. 그게 너무나 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1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는 그죠?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우선되는 삶 때문에 남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사람들 사이에 상처가 있고
신앙의 여정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실족의 통로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경고 아니겠어요?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분명히 크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단이 간교한 뱀에가 훅 들어가죠. 태초니까 뱀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하누라고 말씀하셨어. 아이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네가 먹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그러죠? 하와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무너뜨림에 넘어갔던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곳은 영원 무궁세세토록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사막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만큼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 누구를 또 무너지게 하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큰 그런 아픔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조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제는 끝났다. 자유함이 있다. 7날날 8날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조심하고, 남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을라나? 그죠? 조심하고 그저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거지, 악의 통로로 믿음을 방해하는 통로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므로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는 것에 네가 쓰임받으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무조건 용서해라. 그죠? 여기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죄는 권고, 경고를 해야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버리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면서도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그죠? 잘못됨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바르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러나 그가 아이고 그렇구나. 회개하면 반드시 아이고 괜찮아.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실수하지 않으면 기계게 괜찮아.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4절을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회개하였다고 하면 너는 기꺼이 용서해라. 할렐루야. 이따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최고로 하루에 3번 용서하면 우리 쉽게 세상 말로 만땅이다. 난 최고로 손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3번만 용서하면 3세번이지 뭘. 나는 최고로 널 용서했어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서해라. 왜? 나도 너를 수도 없이 용서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나도 용서한다. 너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렵게 여겼다. 네가 뭐라고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끌 있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거 엄청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뽕나무한테 야 너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뽕나무가 날아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들깨보다 참깨보다 더 조그만 씨앗이거든요. 그런 씨앗만큼의 믿음만 있더라도 안 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남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문제다. 할렐루야.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흘려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겨자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으면 보름 뒤에 싹이 난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기가 막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고 아무리 작은 그죠? 씨앗이라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너의 생명이 있다면 그 속에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다. 그걸 뭘 걱정하느냐. 믿음을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저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옮겨서 심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능치 못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 가로막혀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구원해서 이제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그러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모세요, 어떡할 겁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야,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하여 던져라. 딱 지시해라.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서 그죠?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너희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고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어도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영역도 단순히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기근 때문에 장작을 좀 주웠다가 아들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죠? 그냥 밀가루에 한 줌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죽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과부요, 나한테 떡을 만들어 갖고 오나. 아니 제가 이거 한번 먹고 죽을 건데 이거 하나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래 한 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갖다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근이 다하는 날까지 그 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한계를 넘는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종. 믿음을 말하면서 종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컷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쉴 수가 있느냐? 주인에게 또 밥을 해서 바쳐야지. 반찬 맛없다고 타작 혼날 받아야지. 그죠? 다 주인을 공개하고 자기도 간신히 얻어먹고 설거지를 끝나고 그래야 피곤한 몸을 눕히는 게 종 아니겠느냐. 그죠? 잘해 본전이고 못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혼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받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씀인데,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옛날에도 충성을 다했다면 오늘도 끝나는 날까지도 종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입만 떡 벌리고 그냥 따꾹따꾹 받아먹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셨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보니까 11절부터 오늘 19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에서 예수를 만나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아니겠어요? 사람들과 격리가 되고 부정하다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제 불치병이니 삶의 소망도 없고 그렇게 침을 흘리다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다가 그저 불쌍하게 상을 마감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런 불쌍한 나병 환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말이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단다.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야, 진짜요? 한번 우리 불러보자 하고 10명이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뭐를 먹으라고 처방도 내려준 것도 아니고, 야, 제사장 가서 보여. 아니, 문둥병 갖고 어디를 가라고요? 가서 보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요? 아니, 무슨 병 고친다더니 그거 다 뻥인데벼. 그러고 안 갔다면 나을 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 문둥병이 나오면 부정한 몸이 나왔으므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네 몸을 보이라. 지금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야, 나왔냐? 나왔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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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 아니, 이 불쌍한 종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저 이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유대인 9명은 어디 간지 없어졌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너와 상종할 수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문둥병이니까 한 마을에 묻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그 얘기죠. 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모르지요. 이야, 이런 일이 있네 그래. 가서 집에 가서 빨리 내 아내한테 보여야 되겠다. 빨리 생업에 복귀해야 되겠다. 이야, 이게 참 기쁘다 하고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고침받았어요. 10명이.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온 사마리아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가라. 네 믿음이,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병 고침은 다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영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누가? 감사하는 자가. 왜?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죠? 우리 권혜승 목사님 다리 이렇게 회복한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아까 왜 눈물이 울컥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철도 사고를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저를 만나러 오다가 제가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충남 예산에서 평택까지 저를 만나러 오다 기차 타고 가다가 이제 그때는 사람이 복잡할 때니까 머리에 이고 손에 짐을 지고 이제 난간에 서 있던 거예요. 이제 곧 평택역 도착합니다 하고 서 있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나니까 기차는 지나갔고 다리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랴부랴 다리를 수술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쫓아갔지요. 근데 고등학생 미성년자라 수술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누님들, 매형들이, 형들이 올 때까지 3시간 반 동안 그걸 꽁꽁 묶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풀어놓으면 피가 확 빠져나오고 또 묶어놓고 그렇게 수혈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엄마,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막 눈물이 나죠. 엄마 어떡하냐고. 엄마 병신 됐다고. 어떡하냐고 막 그럴 때 엄마가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2개 다 없네? 아니 엄마 하나만 없어. 그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수술 다 해서 절단하고. 철도 사고니까 이만큼이 다 아스러졌더라고요. 붙일 수가 없대요. 그 병실에 입원했는데 첫 마디가 나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아직은 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 제가 막 핀잔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그게 무슨 감사냐고. 병신 됐는데 그게 무슨 감사냐고. 제가 그 말을 지금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감사 그 기도를 나도 본받아야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때는 화가 났을까? 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잘 될 때만 감사하려고 해요. 아니요,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막힐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힘들 때 주님 아직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내는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너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남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죠? 너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두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 나 때문에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방향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